할렐루야.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1쪽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는 연약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욥기 38장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욥의 기나긴 호소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주말, 토요일, 주일 함께 이 큐티를 나누진 않았지만 말씀을 보시면 욥기 38장과 또 39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38장과 39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소송까지 하면서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아니라 왜 무죄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욥이 질문했던 것, 욥이 궁금해했던 것들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특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자신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욥이 지금 어떠한 분에게 소송을 하고 있는지 욥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아, 네가 지금 소송을 걸며 답변을 요구하는 대상은 네가 감히 대답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너와는 격이 다른 그러한 존재다. 욥이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하나님은 감히 욥이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38장과 39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그러한 분 앞에서 욥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께 소송을 하고
또 법정에서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려고 했던 자는 어디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욥은 대답하죠.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자신이 따지고자 했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감히 자신이 따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의 입을 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과 겨루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또 하나님께 따지려고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욥의 회개는 욥기 오늘 읽었던 40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 뒤인 욥기 4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욥이 하나님께 한 회개라면은 하나님은 6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욥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자신의 입을 가리고 그 말을 멈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내가 따지고자 했던 대상이 감히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욥 안에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과 또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왜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며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욥은 이러한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따질 수 없는 분이시기에 내가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4절과 5절 말씀은 욥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라기보다는 그냥 체념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고 여전히 왜 의로운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지 그러한 질문은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처음 욥에게 찾아오셨을 때 똑같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대답할 것이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공의롭고 나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욥아. 그렇다면 공의로운 너가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여 모두 겸손하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 모든 악한 일들을 하는 그들을 처소에서 짓밟아 보아라. 교만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을 공의로운 너가 한번 심판해 보아라.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불의하고 너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왔던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 저 보이는 악인들은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 분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그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의 내면에는 어떠한 그 숨어진 마음이 숨어 있냐면은 나는 맞는데 나는 공의로운데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숨은 마음을 들춰내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욥,
네가 맞고 네가 공의롭다면, 그리고 내가 틀리고 내가 불의하다면 어디 한번 너의 그 공의를 실행하고 나에게 보여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욥이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인정하며 입을 닫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것이 욥에게 계속해서 장애물로 남아 있어서 욥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그가 알아야 할 것들, 그의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와 고집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을 표현할 때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맞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문제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며 그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앞서 하나님은 욥에게 감히 인간 따위가 따지거나 다툴 수 없는 격이 다른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욥기 38장과 39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임을 욥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마음속에 자신은 여전히 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욥을 내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더 강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욥에게 욥, 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는 나에게 뭘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욥을 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셨어도 욥은 하나님께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욥 내면에 숨겨진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제거해 주셔서 욥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죄된 그 동기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숙한 마음에 숨겨도 그 숨은 동기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신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경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거돼야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조금 더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시며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우리의 숨은 마음들이 드러나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또 그것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귀찮은 것, 또 하기 어려운 것, 우리가 다가가기 쉽지 않은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이니,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혹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이 귀찮고 또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내면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또 우리의 숨은, 혹시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드러내어 다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